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인간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가다 보니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들었고 이런 말미암아 예수를 폄하했고 무시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와 질투심이 참 무섭다는 것을 보았고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갈 수 없고 아무리 이루고 싶어도 허락하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자족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자족하는 거죠. 그때 세간이 뭐라 말했습니까?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많이 가고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라고 자족할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하는 것은 흥하다는 것은 순화양이 증가한다는 거고 쇠하다는 것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자신과 예수님의 구속사 역할을 전면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태양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빛들은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참되신 예수가 오시니 다 선지자가 다 그 뒤로 다 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겠다, 하리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통해 그는 수행한다는 것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례요한은 이후에 감옥 갔죠.
순교당했지만 예수님은 점점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내가 점점 확장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얘기 많이 하지만 역할이 좀 다른 겁니다. 조연도 있고 주연도 있지 않습니까? 조연은 잘 죽죠. 주연은요 거의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잘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연은 죽는 게 잘하는 겁니다. 주연은 안 죽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연일 수도 있고 다음에 내가 주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한번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역할 지정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할을 지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와는 거기 가지고 주는 거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죽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할 부여고 이것을 잘 받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음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주는 역할을 감당하면 다음은 주연 더 큰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할 때 그때까지 최선 다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31절 말씀 계속해서 뭐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3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나오죠. 계속 대조처럼 이 말씀 대조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서 난 이가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고 세례와는 땅에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땅의 기원과 성기까지 요한보다 높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주의 사역자였죠. 예수께서 뭐라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했지만 땅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신적 존재 예수께 감히 상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 앞에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요,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내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내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에 섰기 때문에 멀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 좋게 이끌어가 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좋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할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 땅에 속해서 잘 모릅니다. 하늘 계신 주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주께서 선한 결과를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한계의 대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나오지만 31절에서 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와 좀 달라요. 말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세례요한 포함 선지자의 증거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보시고 다 들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지만 그분은 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 들으시고 다 보신 것이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증거가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왜? 영적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증언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고 들으신 하나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지만 이게 잘 듣는 자가 없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1장에서 보았지만 그런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편 이것이 좀 답답한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3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쳤다는 것은 보증으로 도장을 꽝 찍는 거죠. 맞습니다. 증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증거를 받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증언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을 때 결국은 누구를 인정하는 건가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맞습니다. 라고 인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의 말씀 보시면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3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없이 주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성령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것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매여간다는 겁니다. 같이 쓰이는 거죠. 말씀에 매인다, 성령에 매인다는 겁니다. 이건 주가 보내신 사람이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주의 사람이야 뭐를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뭐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나의 원대를 마시고 아버 연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의 말씀과 뜻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무엇이니 늘 그 마음이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꽉 찼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꽉 찬 겁니다. 말씀이 꽉 차면 딴 게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매여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가 보내셨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론 주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이나 행동이 전혀 말씀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주가 보내셨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으셨죠. 말씀만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물을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만물은 다 그 뜻대로 그 지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는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민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주의 뜻 가운데 되죠.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시면 참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말이 떨어지는 것도 누구 뜻이요? 하나님이 뜻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사가 전부 다 주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고 허락 안 하면 참새가 안 떨어져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0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게 지키시는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관심사를 설명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지만 머리털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매일 빠져요. 근데 매일 세신대요. 그만큼 하찮지만 매일 세듯이 매일 관심을 두시고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는 지금도 보시고 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가장 처음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주인이신데 그분이 관심을 두신다고 하고 이끄신다 하고 떨어지지 않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동하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과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36절 말씀 보시면 3장 전체를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3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대조가 돼요. 한 가지는 뭐로? 영생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을 건지 아니면 순종치 않고 진노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잘 보시면 영생과 진노가 대조가 되는데 그 전제로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결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이 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믿는 자 영생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영생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믿음과 순종이 같이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참된 믿음은 순종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셔 이슬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나를 주께 의탁을 하고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성령을 주셨기에 말씀으로 미역하는 자가 바로 진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순종이 함께 연결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노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잘 보시면 태초에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진노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보실 때 불쌍하다 보니 주께서 진노가는 백성들을 빠질 길을 하나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겁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을 때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자주 말씀하지만 구원은 끄집어 내는 겁니다. 주의 진노에서 멸망에서 빠져나올 길을 주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 곧 순종한다 하는 것이 바로 진노에서 나올 수 있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3장 보면서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거듭 남이지 않습니까? 거듭남, 곧 구주의 백성 되는 건데 가장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맺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고 3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해 보십시오. 역할 다르죠. 때론 조연되기도 하고 때론 주연되기도 합니다. 역할은 항상 바뀌어요. 어디까지다. 말씀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격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또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매일마다 매일 머리털을 세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너한테 도움을 줄 거고 이끌어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인 거죠. 말씀에 미어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는 거죠. 그때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늘 말씀 중심 예수를 인정하시고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 말씀대로 갈 때 힘들겠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믿고 때로는 역할이 거기까지다 말씀 알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선입니다 하는 자족의 모습을 통해서 주가 허락하시는 보호하심과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끄집어낼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대다수 예수가 보고 들은 것 증언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을 붙잡아 주셔서 순종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털 새신 바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일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산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관심을 두고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참 요동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급작스러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며 허락하셔 되기에 다시는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을 잘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두려움보다 요동하지 않은 믿음과 확신과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기에 하늘에 속한 일은 모릅니다. 그 주께서 때로는 어디까지야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자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참된 기쁨을 누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또한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주님 내일 열어주시고 내일 통통케 해 주셔서 허락하신 저 좋은 것 소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새로운 시작과 새벽의 아름다운 모습과 새벽 예수를 먹는 우리의 모습이 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시작해 주를 바라보아 싸우는 오늘도 희망찬 마음으로 소망 있는 마음으로 주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을 내실 그 주를 신뢰하면서 하루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보다 낙심보다 두려움보다 맡김 있게 하시고 의지하기 믿게 해주시옵시고 선을 기대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이 어둠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아니면 가정이든 자녀든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부터 빛 대신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소망으로 기대를 나오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위의 뜻이 결정됐습니다. 이거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후 다시 기도하면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에 힘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야 다 이렇게 하시고 겸허하게 뜻을 받들게 해주시옵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더 나라가 발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셔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기름 부으시 소망합니다. 우리 영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정말 기쁘다. 기쁨 되기 원합니다. 순종이 참 기쁘다. 헌신이 기쁘다. 봉사가 기쁘다. 십자가가 참 기쁘다 하는 생의 참맛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 일터마다 복을 도와시며 자녀마다 잘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자녀들 잘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잘되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가 열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 붙여주시고 지혜 명철 더해 주시옵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으셔서 어둠 위에 빛이 임하기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빛 되시며 그 마음을 누길 수 있고 그 신선을 아버지 무너뜨리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희정은 1층 문제 방금 드렸습니다. 손길 부어 더하셔서 늘 주 사모할 때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음 보여 주시옵시고 가족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신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